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며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지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우리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원과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대한 두 번째 시리즈, 마지막 시리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들었던 것의 핵심이 무엇이었죠? 사랑이었죠.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자, 사랑에 관한 이런 가르침에 이어서요. 오늘 11장 우리가 1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았지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 그렇죠?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이잖아요. 나중에 주기도문에 관한 것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자세히 듣고 배우는 시간이 있겠지만 오늘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께서 이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는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배우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를 간구하시고 또 하루하루 필요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일용할 양식, 자원도 구하시고 경제적으로 빚진 이웃에게 빚을 탕감해 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고 또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요청하는 것. 그러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시고 강권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체면 차리지 말고 뻔뻔하게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는요, 곧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체면 차리지 말고 뻔뻔하게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 기도문은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우리 1절에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고 난 후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한 곳 따로 기도하시는 곳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돌아오시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잖아요. 자, 요청하는 제자의 2절에 아버지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나의 아버지. 하지만 구약에서도요, 이미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어떤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그렇죠? 나의 아버지는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그렇죠? 강권적으로 은총을 베푸셔서 선민 삼아 주시는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격, 그렇죠? 신으로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는 다르게 나의 아버지라고 했다는 것이잖아요. 하여튼 오늘 말씀 가운데 제자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할 때 뭐라고요? 아버지요. 벌써 구약에서는요 13번 정도 우리 아버지 사용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기도 속에 사용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처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아버지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 이유는요, 왜 기도 가운데 그 아버지라는 것이 없었냐면은요, 벌써부터 이미 그 문화권 가운데, 고대 근동 그 지역의 그 이웃의 모든 그 가운데 자기의 종교 가운데 자기의 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그들은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2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르실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요 라고 기도를 시작하면서 뭐라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처음에 기도를 시작하는데 아버지요 라고 부르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미 그 고대 근동 가운데 많은 민족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짐을 맨 처음에 비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하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됐다고요? 더럽혀진 상태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이유는 이미 고대 근동 가운데 많은 사람들, 많은 민족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다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더럽혀짐을 제자들이 기도할 때 먼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도록. 에레미야 34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손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노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이미 이웃 고대 근동 가운데 많은 나라, 많은 민족들이 아버지를
자기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또한 중요한 것은요, 에레미야처럼 유대인들이 뭐 하고 있었다고요? 노예를 풀어주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두 가지의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요, 노예를 풀어주지 않은 상태를 에레미야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말씀 가운데 내 이름을 어떻게 했다고요? 더럽히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면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구약의 에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가한다면,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뭐 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뭘 해야 돼요?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자들이 뭐 해야 된다고요? 노예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약 가운데 율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에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조상들이, 유대인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죄로 인해서,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죄로 인해서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포로가 되어서 붙잡혀 있는 상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그 상태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 우리가 보았지만 벌써 세 가지 모습이었습니다. 그 주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져 있는 또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이 노예를 풀어주지 않은 상태. 또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민들이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짐을 바라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된 상태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자유로운, 해방되는 것을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것을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짐을,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롭게 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뭐 했다고요? 노예들을 해방시켜주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상태들을 위해서 거룩히 여겨짐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면서 또한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3절에 그렇게 기도를 하라 가르쳐 주시면서 3절에는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도록 또한 가르치신다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한다고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도대체 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요? 날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맥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자원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건가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날마다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도대체 이 일용할 양식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알아야겠죠.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가를. 헬라어입니다. 에피우시오스. 이 뜻은요, 내일을 위한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 가운데 본문에 원어적으로 헬라어의 에피우시오스는요, 내일을 위하라는 뜻이 있어요. 자, 이 뜻으로 번역하면 내일을 위한 우리의 양식. 이게 원문적인 번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일을 위해서 우리의 양식은 또한 빵이 되는 것이에요. 내일을 위한 우리의 빵.
자, 오늘 이 누가복음의 문맥에서는 뭐가 붙었어요? 날마다. 자, 그렇다면 이 헬라어 에피우시오스를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무슨 말씀이죠? 그날을 위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지금 한글의 개역 개정판으로 보지만 원문으로 우리가 직역해서 바르게 해석을 한다면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날을 위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오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았지만 번역하면 뭐라고요? 내일을 위한 우리의 양식이잖아요. 이것을 누가복음의 문맥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날을 위한.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내일이 아닌 오늘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았던 에피우시오스하고는 대조가 되죠. 다른 문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잘 본다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본다면 오늘 우리에게 내일을 위한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것이 바른 해석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위한? 내일을 위한 양식을 주옵소서. 양식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빵입니다. 빵. 이 빵은요, 제유법이라고 하지만, 그렇죠? 여러 가지의 이 종류의 사물 중에서 어떤 한 부분, 그 어떤 한 부분을 들어서 전체를 표현하는 건데요. 이 제유법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빵은 음식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양식은 음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지만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빵, 양식은 메시아가 오면 주어지는 빵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 오늘 우리에게 내일을 위한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메시아가 오시면은.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빵, 양식, 음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가장 먼저 앞서도 우리 시온성가대 찬양했지만 무엇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의 무엇을 회개하죠? 죄죠. 빵, 양식, 음식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그 조건이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회개하라 한다는 거죠. 회개와 죄의 용서입니다. 빵을 공급하는 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 날마다 오늘 우리에게 내일을 위한 양식은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는 이러한 메시아 시대의 빵을 기원하는 기도는 곧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그러한 기도에 해당한다는 것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강구에 이 사용된 이런 동사도요, 그 형태가 현재 명령형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정확하게 해석이 되어지려면 계속 준다는 것이에요. 현재 명령형이기 때문에 계속 준다는 것이에요. 구원을 바라는 기도는 계속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상속받았어요? 우리가 무엇을 상속받았죠? 구원이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날마다 내일을 위하여 무엇을 기도한다고요? 양식을 구하는데 그 양식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메시아 시대에 뭐예요? 곧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요. 그 구원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다는 것이. 이해되시겠어요? 예수님은 아주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요,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왜요? 하나님 앞에 양식을 제공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 빵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매일 예수님께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라고 하면서 죄 사함을 비는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 용서하오니, 그렇죠? 우리 죄도 용서하여 사하여 주시옵고. 자, 이것을 직역하면요, 원문적으로 우리 자신들도 우리에게 빚진 모든 자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는 것처럼 우리 죄를, 우리의 빚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사함의 결과는 우리가 보았지만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죠. 곧 무엇이에요? 출애굽,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는 메시아 시대는 무엇이라고요? 새 출애굽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사함에 대한 결과는요, 이스라엘의 회복인데 이스라엘의 회복은 무엇이에요? 출애굽,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죄사함을 비는 기도는 바로 새 출애굽을 바라는 기도랍니다. 구원. 이 새 출애굽은 앞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만 유대인들이 노예들을 어떻게 했어요? 풀어주지 않았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짐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는 것은 노예들을 해방시켜주고 풀어줘야 되잖아요. 새 출애굽은 무엇이라고요? 노예 상태로 되어 있는, 우리가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자유롭게 해방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해 노예의, 이 사탄의 노예가 된 우리가 해방되어지기 위해서는 빚을 탕감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빚,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탕감받아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빚진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우리가 빚진 것들을 다 탕감받아야 돼요. 다 그것을 다 치룰 때.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무엇이라고 부르죠? 대속물. 우리의 빚진 것을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다 그렇죠. 탕감해 주셨다고요. 죄의 빚을 하나님께 대신 갚아달라는, 면제해달라는 기도를 할 때, 그렇죠? 먼저 우리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탕감해주고 용서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럴 때 먼저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보여야 된다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제자들인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빚진 자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7년 끝에 가난한 이웃의 빚을 탕감해 줄 것을 신명기에 1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우리는 빚을 탕감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으면서도 뭐였다고요? 하나님께 빚진 빚, 그 죄를 탕감해 달라고 기도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 우리의 빚진 모든 것들을 탕감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우리의 빚,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뭐 한다고요? 탕감하고 용서해 주지 않는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는 내가 먼저 제자된 우리들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탕감해 줘야 된다고, 용서해 줘야 된다고. 가난한 자들에게 빚을 탕감함을 명령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만이, 그렇죠? 너희 조상들은 노예들을 해방시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빚 탕감을 명령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하는 사람이 빚 탕감을 명령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죄의 빚도 탕감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님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 가운데 핵심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도 않고 용서해 주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우리의 빚진 것을 탕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곧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후에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건데, 그 기도의 내용은 곧 뭐예요?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잖아요. 너희들은 너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도 않고 빚을 탕감해 주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나에게 하나님 앞에 진 빚을 탕감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곧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 진리의 말씀대로 뭐하고 있지 않다고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일 먼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짐을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 한다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보았을 때에 우리 먼저 이 땅 가운데 받은 사랑으로 인해서 나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고 탕감해 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가요? 도대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이 말씀이 과연 뭘까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도록, 내가 시험에 들도록, 하나님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원인 제공하지 말아주세요. 원인을 제공하지 않으면
내가 시험 당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 제발 저에게 원인을 제공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시험에 들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마옵소서라는 것이에요. 분명한 뜻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원인을 제공하지 마십시오. 아예 시험에 들지 않도록 원인을 차단시켜 버리십시오. 그러면 나는 시험에 들지 않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도는요, 허용입니다. 차단이 아니라.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모든 시험 가운데 뭐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죠? 그렇죠? 이해되시겠어요? 이기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죠? 승리케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죄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는 것은 뭐하라고요? 하나님, 시험에 들게 허용하지 마시옵소서라는 말은 곧 시험을 뭐 한다고요? 승리케 하시옵소서, 이기게 하시옵소서라는 뜻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이 오도록 허락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 시련, 시험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좌절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허용하지 마셔서 승리케 하시옵소서. 내가 시험에 굴복하지 않도록, 고난에 굴복하지 않도록, 내가 시험을 이기고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익히 너무나도, 여러분들 이 말씀이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5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이 궁금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비유로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먹을 것을 구워달라고 요청하는 그 5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유대인 지역에는요, 사막 지역이죠, 태양열 때문에 낮에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밤에 여행을 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온도가, 태양열이 없어졌을 때, 좀 사라졌을 때. 그래서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오는 것은요, 극히 되게 자연스러웠습니다. 밤중에 찾아오는 거. 그래서 이러한 일상적인 방문에 대접할 것이 없을 때, 여러분, 먹을 것이 밤중에, 다른 먹을 것이 없을 때 밤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친구에게, 나에게 친구가 찾아왔는데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다시 내가 그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서 다른 친구에게 먹을 것을 꾸러가는 거.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밤중에 먹을 것을 구하러 온 친구의 요청을 받은 사람이 7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 배경 가운데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불편함을 겪게 되는 것이에요. 자신에게 찾아오는 손님이 아니라 친구에게 찾아온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서 자신이 불편을 겪게 되잖아요. 또한 말씀 가운데처럼요, 그 유대인, 팔레스타인 그 시대 가운데 유대인들은요, 가족 모두가 한 매트, 한 침대에서 잠을 청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친구가 요청을 하면 다들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그 가장, 아빠가 만약에 마중을 나가려고 일어나면은 잠들어 있는 모든 식구가 어떻게 돼요? 다 깨죠. 그러면은 그런 불편함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8절에 뭐라고 하죠?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간청함이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릴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뻔뻔하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간청함입니다. 이 간청함이요, 아나이데이아입니다. 아나이데이아. 원어적으로. 근데 이 아나이데이아는요, 집요함이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뻔뻔함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여러분께서는요, 굉장히 이성적으로 합리적이고 또 뭐라 그럴까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신 분들 아니세요? 그래서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으세요? 한밤중에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지라도 찾아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십니까? 우린 그런 뻔뻔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니세요? 우리는 이성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 그렇죠? 흠 잡을 데가 없어야 되잖아요. 윤리적으로.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간청함이라는 것은요, 집요함이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에 그 문맥적으로 원어적으로 뭐 뻔뻔한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에요. 뭐 그 가정 한 가정을 다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뻔뻔함이에요. 여러분 왜 뻔뻔함이냐고 해석할 수 있냐면요, 집요함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친구가 여러 번 그 친구에게 찾아갔습니까? 단 한 번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번으로 그 친구에게 찾아가 먹을 것을 요청하는 것은요, 집요하게 그 친구에게 계속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입니다. 이건 뻔뻔함입니다. 부끄러움할 줄 모르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하게 찾아가서 그 가족을 깨우면서도 먹을 것을 달라고 간청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뻔뻔하게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친구됨을 인해서는, 그렇죠? 내가 친구이기 때문에 일어나서 그것을 그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바로 이 뻔뻔한 가운데 환대하는, 유대인들은요, 인사할 때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선교, 전도 사역하면서 뭐 하라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그들은 인사하는 거, 환대하는 게 시간이 굉장히 길게 막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됨을 인해서는 일어서지 않더라도 환대하는 그러한 문화 가운데 자신의 명예를 유지하는 그 요청을 듣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인간도 그 친구도 이러한 불편을 감수하고 요청을 들어준다면, 그런 뻔뻔한 가운데 요청을 들어준다면 불편할 것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더더구나 자녀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뻔뻔하게 기도합니다. 그렇죠? 앞서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친 기도처럼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 가운데 나에게 빚진 자들을 탕감해 주지도 않고 용서해 주지도 않으면서도 우리는 그래도 지금 뻔뻔하게 나와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뻔뻔하게 기도하는 여러분, 불편할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께서 친구됨으로 인하여서는요, 내가 친구니까 일어나서 줘야지가 아니라 그 환대하는 그런 자신의 그런 문화 예절 가운데, 그 유대인들의 그 문화 예절 가운데 간청하는, 아주 뻔뻔하게 두드리는 그 친구에게 그 환대의 그런 모습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불편을 겪더라도 그 양식을 구워주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 지금 하나님께서는 불편함이 하나도 없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뻔뻔하게 나와서 간청하고 기도하는 그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그 말씀을 하시냐면, 불편할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께서 뻔뻔하게 나와 간청하고 기도하는 그 자녀들에게, 부끄러움을 전혀 모르는 그런 자녀들에게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이에요. 이 비유의 내용은요. 왜냐면요, 9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구하고 찾고 열린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 9절에 있는 것은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은 다 무엇을 뜻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이 모든 행위는 무엇이에요? 기도입니다. 이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기도하다는 뜻으로요. 이제 돌아가셔서 보십시오. 말씀 가운데 너무나 많이 이용이 되어 있어요. 찾으라,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것은요, 구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무엇이라고요?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또한 문을 두드리라, 이것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탈무드의 기도문을 보면 두드리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드리다는 표현도 뭐 한다고요? 기도에 관한 것이. 누가복음은 무엇을 많이 강조한다고요? 기도를 강조한다고요.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라고요. 1절에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뭐하고 오셨다고요? 기도하시고. 우리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엄청 많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시고 또 그것을 진행하실 때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무엇이에요? 기도였어요. 여러분,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더더구나 하물며 뻔뻔하게 간구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불편할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안 주시겠냐는 것이에요.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라.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말씀으로 보아야 될 것은요, 야고보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하라 하셨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됩니까? 아니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야고보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라는 이런 말씀 가운데 마치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하물며 더더구나 불편한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기도를 그렇게 부끄러움 없이 아주 그냥 뭐라고요? 뻔뻔하게 나와서 기도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냐? 하지만 우리가 말씀 가운데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닌데 예수님께서 어떤 과장법을 막 쓰시면서 막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기도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의 본질적인 의미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말씀 가운데 우리가 뻔뻔하게 나와서 기도하면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반응은 저렇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짐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내 기도함에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 누가복음의 강조점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고 가십시오. 봄이야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뭐예요? 기도합니다. 기도하라는 것이. 기도는 응답 받는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과장법은요.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과장법의 그 사용은요. 이것을 강조하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그러니 자녀들은 뻔뻔하게 나와서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을 뭘로 가르쳤어요? 바로 11절과 12절이에요. 여러분 뱀, 물고기 도대체 왜 이 전갈, 달걀 이런 것을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그물에 물고기를 잡았을 때 무엇이 나온다고요? 가끔 뱀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비유를 쓰시는 거예요. 달걀은 왜 전갈이죠? 전갈이 꼬리를 들어서 말면 무슨 모양이에요? 달걀 모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뜬금없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가 나옵니다. 이것이 뻔뻔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하물며가 뭐라고요? 더더군합니다. 악한 사람이라도 자녀들에게는요 좋은 것을 주려고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보잖아요.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자녀 사랑은 끔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편할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뻔뻔하게 나와서 기도할 때 하물며 더더구나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는데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기도는 무엇을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셔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 양식을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님 뜻 가운데 인내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면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더더구나 우리에게 선물로 무엇을 주셔요? 성령님. 바로 그것입니다. 뭐라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마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요. 할렐루야.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렇죠? 우리는 기도하면 맨날 무슨 기도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죠? 그렇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렇죠. 그리스도로 제자로서 살아갈 때 내가 필요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놓고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뭐 한다고요? 야고보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욕심을 따라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뻔뻔하게 부끄럼 모르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해 버리신다고요? 아니죠. 뻔뻔하게 간청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물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로 하여금 그 뻔뻔하게 나와서 기도할 때 세상의 욕심을 구하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회개케 하시고 이제는 최고의 선물 성령님을 바라보고 진정으로 그렇죠? 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뻔뻔하게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여러분, 지금도 방송으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겠지만 기도하십시오. 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에서나 여러분 기도는요. 눈을 감고 어떤 형식의 절차에 중요하지만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눈을 뜨고 있는 한이 있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중심적으로 기도하는 것.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들으신다고요. 또한 우리가 시간을 내서 내가 기도하는 장소를 택하여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놓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왜요?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오늘도 내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반드시 무엇이 있다고요?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승리자입니다. 제자들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왜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은혜 가운데 승리자로 한 주간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부끄러움 없이 정말 뻔뻔하게 나와 하나님 우리의 간구의 모습들을 기도하며 간청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더더구나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들에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살아갈 때에 기도의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우심에 따라 역사하심에 따라 날마다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